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으니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획이 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을 본 이 말씀 9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섭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때에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도 그렇지만 읽다 보면 역사의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이스라엘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을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걸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가 몽둥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 모든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이 여행을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계획을 미리 짜지요.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서 뭐 할 것이냐, 숙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가든지, 먹을 것은 뭐를 먹을 것이며, 어떤 이런 계획들을 다 합니다. 근데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그냥 가자 그러면 여행 가는 거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즐겨서 그냥 기쁘게 가면 아주 그 여행이 즐거운 것이 되죠. 자녀들은 몰라도 돼요. 부모님이 다 준비하니까, 예비하니까, 계획이 다 서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여행 가자 그러는데 자녀가 그냥 그걸 걱정을 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것을 미리 다 걱정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한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을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것이.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시키면 또 말씀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여행이 되고 그런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불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참 많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산다면 그의 삶은 참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한 시간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확실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한 시간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내일 어떻게 될지, 한 달 후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맞추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때는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때로는 암담하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나를 이끌고 계셨던 그 축복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정말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고 복된 사람,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들고 빚고 계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죠. 아름다운 작품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조각가가 그 큰 돌덩어리들을 그냥 그 정으로 쪼여낼 때에 돌이 깨지는 아픔이 있죠. 부서지는 어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조각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고난과 그 역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론되는 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그 슬픔을 당했던 욥 아닙니까? 모든 가족을 다 잃었죠. 명예도 다 잃었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고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운명의 길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순금처럼 다시금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정말로 힘든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아까 말씀을 본 9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확인해보는 그러한 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죠.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는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그렇듯이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확신과 이러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응답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는 그런 말씀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지금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납득이 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지요.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다다릅니다.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거기 준비되어 있어요.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배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초조해합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 없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곳을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은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과 요나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1장 12절에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찾는 그 요나의 모습,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금 니느웨 땅으로 아주 직행을 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지만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타협점을 찾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불순종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불순종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고 타당한 자기 마음의 어떤 그런 결정이 있어서 타시스로 도망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것은 인정하시겠지, 하나님도 이것은 아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한 요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도 그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과 고통과 이 수많은 그런 역경 가운데 갇힌 것,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더 좋은 일이 됐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괴로웠죠. 그래서 그가 늘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건강이 참 늘 염려가 됐어요. 그로 인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를 데리고 간다든지 어떤 함께하는 그런 선교 여행이 많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말씀 보니까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병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오히려 이 약한 것이 나에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다. 근데 그 후에 성경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본래 있었던 것이에요. 계획이 본래 있었던 것인데 감추어졌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모를 뿐이지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달으면, 믿게 되면 내가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 10절의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갖고 계신 이 계획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믿게 되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을 다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계획하심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